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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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샬롬. 네, 다들 예배 일찍 들어와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예배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 있지만 성경책도 앞에 있고 좀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의 시작을 이 대림절의 시작부터 한 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의 첫 주는 이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주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을 알리는 이 대림절이 다른 절기보다 더 중요한 절기라고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왜 중요한 절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절기 안에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예배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교회의 중앙이나 잘 보이는 곳 위치에 항상 초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씩 초가 하나씩 쌓아가면서 성탄절에는 5개 초가 켜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초에 담겨진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줄여서 기회사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동부 친구들한테도 이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초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가 그냥 단순히 첫째 주니까 하나 키고 둘째 주니까 2개 키고 이게 아니라 각 초마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초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는 키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는 회는 뭘까요?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 우리들이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평화에 오실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도 주위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추운 겨울을 함께 누리라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은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첫 시작이고 우리 한 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는 달로 여깁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달로 여기지만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흔히들 제가 대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인들 하는 걸 이제 소문을 들어보면 뭐 크리스마스라고 흔히 얘기는 하는 그런 파티를 엽니다. 아니면 또 이제 연말 파티, 친구들이랑 뭐 여러 가지 파티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저께부터 이제 서울은 9시 이후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일매일 이걸 지켜갈 수는 없겠지만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이 항상 연말이 되게 바쁘잖아요.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간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는 회개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고요,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이 지지난주죠. 저희가 2주 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의 예배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증인됨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나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제일 작은 자라고 자신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한 번 더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하듯이?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걸까?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서두의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통하여 그 사명과 계시를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깨달음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신앙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돌아가서 기도를 먼저 하고 다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삶의 패턴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과 기도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의 땅에 있는 각 족속,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의 말씀만 보면 그분을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진짜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친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는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 있는 저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기도한다는 그것을 인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인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앉아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자세였지만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자신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겸손함을 보이면서 기도를 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만 놓고 오늘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말씀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본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내면 세계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면이 강해지길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강하게 기도하는 기도보다 그 사람들의 상황이 먼저 나아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닥쳐있는 혹은 닥치게 될 그 고통은 오지 못하게 혹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야지 계속해서 오는 그 시험을 넘고 또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속사람이 강건하길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역의 길로 접어들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신학을 준비할 때 제가 면담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신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거두절미하고 너는 먼저 물질의 훈련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물론 저희 집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낭망될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까? 멘토 목사님께서 신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너 잘해라, 너 진짜 응원한다, 너의 앞길을 위해 축복한다, 이런 말씀보다 물질의 훈련을 먼저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섰을 때
정말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까요? 돈을 벌려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이 자리에 섰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신학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의 가정의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어야지. 집에 가장이니까, 남자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진짜 이 공부보다 가정을 먼저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신학의 길을 접어들었던 거를 조금씩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멘토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물질의 훈련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물질의 훈련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하면서 했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내 내면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힘듦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없애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게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면 어려움이 딱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예를 들어서 80이라 데드라인으로 친다면, 물론 요즘 100세 시대이지만 80이라는 데드라인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0세부터 80세까지 살아갈 때 어려움이 한 번으로만 족합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딛고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새로운 어려움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같이 기도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을 구하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칠어집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도 강건해야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제가 올해 초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에로스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는 가치에만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사랑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전혀 내 앞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인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붓는 것입니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일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사랑 앞에 나오는 지식에 넘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식이 넘치는 부분은 한국어로 좀 잘못 해석됐다고 이제 많은 학자분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지식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딱 여기까지야 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 생각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한계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논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연애할 때는 물론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도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에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닥쳐와 있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서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왜 힘든 부분이 없을까요? 특히 요즘에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공감하실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다 하지 말라, 집에 들어가 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너무나도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에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충만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다르게 해석한다면 한계를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에이블워십 공동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라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그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한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제한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연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물론 오늘도 교회 문이 닫혀서 윤정이와 지선이밖에 못 나와 있지만 교회 문이 닫혔어요. 또 여기서 많이 계속 공동체에 훈련을 했던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데 점점점 더 끈끈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공동체가 없으니까 조금씩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 대림절 의미를 전달하면서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부정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주관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나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늘 나와 함께 계셨고 늘 내 곁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나갈 때에는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자기 전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찬양하면서 그 대림절을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